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이단이 영지주의였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혼은 너무나 거룩하고 육신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절대로 육신으로 오셨을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다만 너무나 전능하시기 때문에 현실과 너무나 똑같아 보이는 그런 환상으로 오셨다. 일종의 환상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현설로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환상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럼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해서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여서 영지주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은 이데아라든지 이런 그들의 철학은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그런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신학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일에 대하여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 이전에 실질적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실질적인 역사를 부인해버리고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통하여 아는,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불교의 그 성불이라든지 득도라든지 대오각성과 같은 이런 비슷한 성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 도피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인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신학사상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추상명사도 아니고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환상은 더더욱 아닌 너무나도 분명하고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육혼 전인적인 것이고 구원도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존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구원 얻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영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다 일어나게 되고 육신과 겸하여서 영혼이 함께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만 구원 얻는 것보다는 육신과 함께 구원 얻는 것이 훨씬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이죠. 단지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몸이 신령하셨던 것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떠셨습니까? 문이 가로막지를 못했습니다. 다 닫혀있는 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이 무덤에서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그 붕대로 이 시신을 감아놓은 그
그 붕대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예수님이 풀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뚫고 나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육신은 만약에 영혼이라면 먹을 수도 없고 배고플 일도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이제는 병들지 않는 몸이고 죽음을 보지 않는 몸이고, 그리고 이제는 고통이 없는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또한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입을 몸이 바로 그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영원히 이렇게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였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의미를 무시하는 너무나 파괴적인, 너무나 잘못된 그런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 이제 구원파라든지 그런 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육신이 죄를 범하는 것이지 영혼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인데, 그런 영지주의와 같은 신학사상이 이 구원파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 그리고 또한 많은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또한 사람이시라는 그 양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그 이단을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평생 동안 이단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헌신하고 해서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도 중요하고,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제대로 된 신학사상, 제대로 된 구원의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사를 지낸 곳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은 하늘 성전,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영원한 성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성전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그 제물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천지 만물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그 말씀이 되셨던 실무자, 창조의 실무자셨던 예수께서 바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로 우리는 악한 성향이 너무나 이렇게 뿌리 깊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불합리하고 야만적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합리하고 야만적으로 보이는 그 방법이 아니면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잘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아무도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믿게 하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셨고 또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또한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완전한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그렇게 하신 그 일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것을 깨닫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되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한 삶, 착한 삶을 우리는 자발적으로 살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라고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에 약하니까 이것은 네가 유혹을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거야. 이 정도는 넘어가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었죠. 요셉 그 젊은 청년의 시기에 주인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혈기방자한 그 시기에 주인 아내 잘 먹고 그리고 잘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눈 질끈 감고 넘어가 주면 그러면 요셉은 아무런 시련도 고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을 넘어간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요셉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그렇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리고요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 고난도 억울한 고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고 그 사랑에 오늘도 사랑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